자, 아까 이어서 지금 아이들을 올바르게 보고만 해서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신앙이고 이제 뭐 영적인 지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 relation이죠.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진 아이는 엄마 아빠가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 형성을 최초에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가지느냐. 그게 그 아이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가문과 그 one generation, next generation to come 전체를 다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된 아이는 그 튼튼한 그 파이프를 통해서 엄청난 것들이 전달돼 가요. 엄청난 것이 전달돼 가고 그 좋은 엑기스를 먹은 아이는 확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산 메시지, 살아있는 말씀, 그거를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그 시간, 그 장소.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소중히 여겨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강단 말씀에다가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시간, 그 장소를 놓치면은 그건 전부 살아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죽은 메시지. 죽은 걸 아이들에게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산 말씀을 받으려면은 그 시간, 그 장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는 요 시간, 요 장소를 안 놓치고 오셨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이 튼튼한 관계가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쭉 이렇게 쌓여져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엘리트를 만들자, 아주 이디어하게 그렇게 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아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를. 네. 영재까지는 되면 좋고, 영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아이를 만들자. 그죠? 상처를 받지만 상처로 머물지 않는 아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아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드러내지만은 그게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남을 치거나 남을 죽이지 않는 아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형상을 가진 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요.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태양사역을 알면 알수록 뭐가 회복되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원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날 받아들인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더 나은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아이는. 왜? 자기 자체로 만족이에요.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이나 뭐가 모자라거나 완벽주의라거나 아니면 뭔가 결여되어 있거나 그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완전 밑바닥에 내려가지 않은 상태. 그러면 뭐게 다른 거를 추구하게 됐어요. 그게 식탐으로 나오든 도벽으로 나오든 아니면 막 지저분하게 하거나 어떤 아이들은요 소변 대변하고도 안 닦고 그렇게 드러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의 영적인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 바닥의 뿌리가 어디냐면은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독이 나오고 여기에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타락이 나오고 여기에서 의심이 나오고 의처증, 의부증,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기타 모든 뿌리가 어디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아이는 과격하게 나오고 어떤 아이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이 과격하게 나오는 게 사명 만나면 열심히 굉장한 사명으로 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딱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불안감이.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 자기 자체로 만족되지 않는 아이, 그 뿌리에 딱 도달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으로 완전한 것이고 그것으로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모자란 게 없어요. 그 완전한 충족감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모자란 것들이 눈을 떠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이게 배가 늘 고팠기 때문에 1년에 2번은 꼭 배탈 설사했어요. 그게 언제냐? 구정하고 주성하고 얼마나 먹었는지 그냥 막 더 이상 들어갈 데 없을 때까지 먹고 일주일간 내 그냥 고생하고 그 위장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도 위장이 안 좋아. 이 식탐, 그죠?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식탐으로 드러날 뿐이지 충족되지 않은 상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알고 100%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아이들을 알아가는 발달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를 빨리빨리 받아주세요. 몇 초 안에 반응해라? 2초. 제가 작년까지는 3초라 그랬는데 세상이 빨라지기 때문에 2초. 애들도 성적이 이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반응해야 돼요. 이제 제가 TV를 봤는데 거기 이제 아주 어느 한 가지 기술에 뛰어난 사람을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달인.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뭡니까? 어린아이 나는 무슨 병이죠? 산부인과 병원에 이제 간호사인데 달인이에요. 무슨 산부인과 병원에 달인이 있나 해서 가봤더니 아무도 달랠 수 없는 아이를 이 간호사한테 가면요 2초 안에 딱 끝내보는 거예요. 울음을. 그게 달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 가봤더니 어렵게 우는 애들도요 이 간호사가 안고 딱 2초 지나니까 애가 딱 자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술이 복잡하냐? 복잡하지도 않아. 무슨 기술 쓰냐 봤더니 뭐 비닐을 뽀샤락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귀에다가 이렇게 몇 번 해주면 자뿌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뽀샤락 하는 소리가 뱃속에서 듣던 소리예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듣던 소리, 뱃속에서 심장 뛰는 소리, 그 다음에 쫄쫄쫄 소화돼가고 물 흘러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그 소리랑 가장 비슷한 그 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는 하여튼 사람이 잘 듣기 힘든 소리인데 어린아이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기가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한다 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태어나면요, 처음에 뱃속에서 나와도 자기가 뱃속에 있다고 생각 못 해요. 엄마랑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웃으면은 자기도 웃고, 엄마가 찡그리면은 자기도 찡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엄마가 어떻게 첫 바라보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아이들에게는 뭐로 작용하냐면은 이제 받아들여지는 걸로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처음에 며칠간은 눈도 희미하다가 좀 지나면은 흑백으로 보이다가 좀 더 지나면은 이제 초점이 맑아지고 딱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은 그 아이에게 충족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우는데, 그럼 뽀시락뽀시 이런 건 스킬이고요. 이 간호사가 아이를 딱 보면은 아이의 눈 속에 아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뭘 준다? 충족감을 준다. 아이에게. 충족된 아이는 뭘 찾습니까? 안정감을 찾는다. 이 안정감이 그 다음에는 뭐로 드러납니까? 지능, 자기를 개발, 자기의 세계를 찾아가는 에너지와 힘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방향을 따라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욕구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가 뱃속에 만들어질 때부터 주셨던 에너지와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그걸 일컬어서 육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방향을 복음만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부터 산 말씀을 받아야 아이들을 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뭐가 발견되느냐? 나를 찾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인간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고장난 인생도 회복될 수 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모델을 바꾸는 것이다. 모델. 이 모델이 바뀌어요. 모델이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원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거나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거나 좀 살을 뺐다가 나중에 찐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나 부모님이 걸어간 길이나 내 가문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승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델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 또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컬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패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옷을 만들면 패턴을 찍잖아요. 패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내 인생이 살아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임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델이라고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하는 것이 태영아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바뀌느냐? 첫째는 그 남자의 모델이 바뀝니다. 남자의 모델. 우리가 처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아담의 모델이에요. 아담. 예수 영접하고 나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 아담의 모델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랑 연합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 66권 통해서 알아가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진짜 남성이 뭐냐? 바뀝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진짜로 이해하고 진짜로 받아들이고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존경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남자의 모델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아버지가 없어가지고요. 목사님이 아버지 같고 교수님이 아버지 같고 아버지가 없었어요. 나는 몸만 집에 있었지 내 마음에는 아버지가 자리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배울 게 하나도 없네 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상적인 공허함이 생긴, 영적인 공허함이 생긴. 아버지가 없는 사람. 마음에 그 뻥 뚫린 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꽉 차로 시작했어요. 그 남자의 모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냐?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사 빌립보 2장 7절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구나. 그게 남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후에 제가요 우리 아버지를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남자가 변하더라고요. 남자가. 그죠? 막 주먹을 쓰고 힘을 쓰고 막 이런 게 남성이 아니라 얼마든지 부드러워질 수 있구나. 남자는. 자기 의견만을 말하는 게 남자가 아니라 자기 의견을 굽힐 수 있구나. 그게 진짜 남자구나.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여자들이 남자를 이해하는 이게 마인드가 있어야 남편을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합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 남자를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엄마가 싸웁니다. 엄마는 뭔 모르고 문 열고 팍 들어가죠. 전쟁 납니다. 그죠? 날라옵니다. 그죠? 남자는 그래요. 공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달라요. 남자 여자하고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남자는 이렇게 건물에 딱 들어오면요 뭐부터 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참고로 여자들은 문을 열고 딱 들어온다. 그러면 3초 안에 이 가운데에 몇 명의 사람이 있으며 그 중에 친한 사람이 누군가 3초 안에 다 파악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딱 낯선 공간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볼까요? 네, 비상구부터 봅니다.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나?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 object 중심이기 때문에 objective 이게 어떤 대상을 이렇게 중심으로 보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을 본다고요.
사람을 본다니까요. 그런데다가 건축학 하신 분들은 창문 몇 경 이런 거 세요. 앉아가지고. 여자들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쓸데없는 거, 그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 그죠?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하고는 하나님이 벌써 만들기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왜? 그래야 자녀들을 올바로 복음만 해서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델이 바뀌어야 되느냐? 남자의 모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갈수록 남자들에게 있는 잘못된 남성의 모습들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남자로 딱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에 남자로 생을 다하는 날까지 남자들은 7가지 단계를 거쳐가요. 7가지. 그거는 불신자건 신자건 똑같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단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을 구하기가 힘든데 그 스티브 비덜프의 그 잃어버린 남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잃어버린 남성. 그래서 성인 남자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그 남자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 남자의 모델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서 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에 늘 벽을 부딪히게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사업의 순간에 낭망합니다. 결정적인 인간관계 앞에서 또 무너집니다. 왜? 한 번도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가 받아들이거나 아버지를 넘어서서 아버지 어깨를 넘어서서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내 밑에 자기 말 앞에 밟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못 넘어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래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 모델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지느냐? 3살 전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남자를 이해하고 아들을 이해하고 남성을 이해했다. 그럼 이 아빠는 아들과 함께 낮아진단 말이에요. 낮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모습 나타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어떤 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모델이자 남자의 모델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과 함께 낮아지면 그 아이는 뭘 느낍니까? 안정감을 느낀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죠? 아버지를 넘어서는 건강한 아이를. 그 아버지를 무시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 아버지와 함께 어깨를 겨루고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 일 너머의 일을 향해 뛰어가게 됩니다. 그게 건강한 남자예요. 7가지 단계를. 이 건강한 남성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부인에게 합니다. 자녀에게 합니다. 친구에게 합니다.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합니다. 밖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뭐더라 그래요? 모델이라고 해요. 모델.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낮아질 때는 낮아지고 그러나 가족과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주신 사업을 위해서 생을 걸 때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남성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느냐? 지도자. 그래서 불신자가 썼는데 시 가운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수탉이라는 시가 있어요. 수탉. 그래서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수탉 같은 남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요즘은요, 음식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 남성성을 전부 다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름하여 거세를 시키고 있어요. 완전히. 남자들 전부 여성스럽게 만들고. 이게 진짜 남자다운 남자가 나오면은 완전히 너무 폭력을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배에 나와가지고 TV 보고 팝콘 들고 TV 멍하게 보고 있는 이런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언약의 자녀들에게서부터 남자들이 회복이 돼요. 남자들이 교회를 섬기게 되고 남자들이 복음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게 되고 가정에서 남자들이 회복이 되고 아빠들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모델이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 남자의 모델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모델이 나와야 될까요?
여자의 모델입니다. 자, 여자의 모델은 뭡니까? 따라가야 될 여자의 모델은 교회입니다. 진짜 멋진 여성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은 성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정절과 믿음의 신앙의 자기의 색깔을 유지했던 교회를 닮아가야 돼요. 교회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들어서 전부 여성성으로 나와요. 한 번도 신앙을 배교하지 않았던 그 여인,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드럽고 그러나 그 안에는 정확한 신앙을 지켜가는 힘, 그걸 일컬어서 여성성이라고 해요. 여성성. 그리고 그 여성성에서 가장 강력한 힘, 죄인을 용서하시는 용서가 거기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요, 여자들이 용서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은 용서가 안 돼. 예.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 지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도 늘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받아들이듯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힘, 그게 용서라고요. 그것은 여성성에서 나와요. 그 여자들의 모델이 뭐로 따라가야 된다? 교회를 향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신구약성 66권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가, 이게 모델로 딱 들어와야 무너져 버렸던, 파괴되어 버렸던, 짓밟아 버렸던,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모든 것이 새로 복구되기 시작해요. 그 힘이 여성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건 여자라니까요. 여성이에요. 이게 신앙에서 다 나옵니다. 복음의 힘에서.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정서적인 교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남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는데,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마디를 안 하면 우울증 온다요. 매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근데 남자들은 250단어만 쓰면 그 다음 할 말이 없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집에 오기 전에 그 단어를 다 쓰고 오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그때부터 아껴두었던 15,500마디를 남편에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이번 총회 때 노하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방법이 간단하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만 하라 그래요. 뭡니까? 했더니 이걸 자주 하래요. 그러면 집안에 평화가 온다고. 여자들은 알아듣는 줄 알고 15,000마디를 다 쓴대요. 물론 그 다음날 2만 마디가 또 채워지지만, 여자들은 그래서 정서적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3시간 연락 얘기하면서 중요한 이야기 내일 해, 그러면서 끝난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동안 3시간에 한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여자는 이런 그 정서적인 교감과 그 다음에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는 목적지향적이고 공간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멀리 가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주변적인 거는 사실 잘 감당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도록 돼 있고, 여자에게 있는 이 능력과 힘을 아주 개발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자가 가진 그 여성성의 아름다움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다른 남자가 개발해 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감수해야 됩니다. 2만 마디를 들어줄 수 있는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을 잘해야 돼요. 예, 이런 거 잘하셔야 돼요. 주임새를 또 박자를 잘 맞춰야 됩니다. 또 엇박 맞추면 또 들키기 때문에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응, 예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가정의 모델이 나오는 거죠. 가정의 모델. 그래서 스위트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다음 세대에 리더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아빠의 자리가 가정이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가정에는 아빠가 쓰는 물건과 아빠가 보는 책과 아빠가 관리하는 중요한 것들을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전달하는 말이 의미 있고 비중 있게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것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 엄마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는 엄마의 공간도 필요해요. 나는 뭐 부엌에 가 있으면 되고 키친에 앉아 있으면 되고 안 됩니다. 엄마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거기 책상 하나든 상을 깔아놓든 엄마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엄마의 공간이 꼭 있어야 돼요. 왜 아이들에게 방 다 주면서 엄마 공간 없으면 침실입니까? 침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공간적인 개념의 가정의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빠는 사상적인 것을 관장을 해야 돼요. 그 가정에 언약을 전달하는, 그래서 가풍을 만들기도 하고 가정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살피기도 하고 이런 사상적인 것을 해야 되고, 지금 그렇지 않게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젊은 부부들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한번 쭉 한번 알아보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김이 김씨거든요. 그래서 72대 3대 제 아이들이 4대인가 그래 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거 얘기를 막 하면서 야 우리가 그래도 말이지 왕손이라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일본에다가 문물을 전달해주고 선교했던 집안이라면서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무슨 백과사전 같은 거 갖고 막 김이 김씨 찾아가지고 이 김수로 왕이야 우리 할아버지야 막 얘기해주고 막 갖고 이제 할머니는 인도에서 왔어 그래가지고 다 찾아주고 우리 처음부터 국제결혼한 집이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뭐 비서 같은 거 있잖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이제 오랜 기간 만에 이제 영주권이 나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제 한국을 갔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느냐? 경주를 찾아갔습니다. 그 묘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셋째가 여기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서부에서 학교를 다닐 때 밑에 파웨이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뭐 신상 기록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 기록하는 게 있는데 그 패밀리 뭘 쓰는 게 있었어요. 그 패밀리 무슨 패밀리다. 여기는 이제 워낙에 이제 아빠 쪽, 엄마 쪽, 뭐 저먼계, 뭐 프렌치 뭐 이런 게 막 있으니까 그런 걸 알아보게 하려고 쓰는 코너가 있었는데 현영이 거기다 뭐라 딱 썼냐면은 로얄 패밀리. 딱 해가지고 학교에다 자랑스럽게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학교에 내본 거 있죠. 그 선생님이 부르더라고. 갔더니 보여주는데 로얄 패밀리 됐다. 확실히 들어갔구나 메시지가. 역시 중요한 거야.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그런 것도 우리 가문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줬겠어요. 다 무수히 없어진 많은 성취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은요 정체성에 전혀 혼란 없습니다. 자기는 Korean American Remnant 분명한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 아빠의 한 번, 두 번 알려준 것들이 아이들이 팍 들어가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의 가정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에게는 뭐가 있었냐? 엄마는 정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그래서 아이들 요리를 하거나 그래서 엄마들에게는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시아버지든 남편이든 그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음식 그 다음에 뭐 100% 완전한 유전자는 없으니까 그 남편이나 아이들을 위해 꼭 좋은 음식들 물려받아서 시어머니에게 배우던가 배우세요. 살아계실 때 배우세요. 아니면
연구하세요. 그리고 꼭 중요한 절기나 시간에는 꼭 그걸 만들어서 아이들이 같이 먹이고 이야기해주고 이거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이다.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이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이다. 말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기 전에 이제 한국을 가거나 할머니 집 방문하기 전에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음식들을 먹었다.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셨다. 얘기해줘요. 근데 우리 집은 또 여기서 녹음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명절 때마다 꼭 그걸 잡수시거든요. 명절 때. 그래서 이제 D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여튼 그런 거. 한국말로는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애들한테 그걸 얼마나 확실하게 했던지 얘들이 가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막. 할머니 되게 좋아하고 막. 몰라서 처음에는 속인 줄 알았대. 나중에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도 괜찮아. 워낙 몇시가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자들에게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언약이 전달되고 그 가문과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내용들이 아이들이 전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역할, 모델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뭘 회복하자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 그리고 가정, 후대들을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태양아 사역이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는 그 전문 선교국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다시 각 교회들마다 전문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그 시작하는 시간으로 우리 각 선교국의 국장 목사님들이 LA를 방문한 것입니다.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교회가 주일을 다 비우고 지금 목사님들이 다 와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인데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에 보내셔서 그 태양아 사역을 다시 서부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첫 시작을 또 우리 워싱턴이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교회에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가정이 회복이 되는 남자가 회복이 되고 여자가 회복이 되는 진정한 그 태양아 사역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한번 저도 기대하면서 참여할 것이고요. 전도운동 차원에서는 말씀을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필라델피아를 이사를 갔을 때 저희 집사람이 태양아 다락방을 열었습니다. 열어놓고 한 엄마 하나 약간 유사 자폐가 끼가 있는 엄마 하나를 데리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니까 한 30명이 모여버렸어요. 집에. 지금 미국에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연령대가 딱 태양아를 두고 있는 요 연령대예요. 저 한국 같으면 나가면 되지만 이건 그렇지 않죠. 도움이 절실하고 현장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태양아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런 현장 운동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 언약교회에 와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시작입니다. 새로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증거를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되고요. 그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두 번째 인생 시작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양아 이 사역을 깨닫고 나서 제 인생의 두 번째 불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두 번 돌아가고 싶으면 어느 시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걸 시작하는 것이 태양아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크신 일을 기대하고 또 저는 좋은 비전을 보고 돌아가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또 다음 순서 있습니까? 예.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